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도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꼭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번에 교육을 갔다 오면서 제가 그동안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막히고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많이 그 여러 방면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주셨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딱 필요한 그 시간에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이제 소원교회 다음을 계속해서 계획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필요한 그 순간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제가 멀리 갔다 오는 것을 걱정해 주시지만 가는 길은 설교 들으면서 가고 오는 길은 은혜 받아서 와서 제가 늘 힘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유난히 이번에는 더 그런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또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소원가족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의 일만 어렵게 느껴지면 모르겠는데 그 일이 하나의 어려운 일이 끝날 때쯤에 또 다른 어려운 일이
혹은 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죠. 심지어는 설상가상으로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침체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여러분께서는 그런 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분들은 평화롭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아무런 걱정도 아무런 아픔도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 이런 고통이 중첩되고 괴로웠던 경험들 있으시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특별히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중첩적으로 일어나면서 괴로운, 내가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상황들이 왔을 때 흔히 경험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회로가 멈춰버리고 정신도 멍해지는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될지 가늠도 안 되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절망과 후회로 극단적인 생각도 여러 번 하게 되기도 하는 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죽고 싶은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광복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경험했던 것들, 아마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손쓸 수 없이 그저 괴로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잡혀가고 팔려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암담한 시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이사야서 말씀의 배경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과 비슷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와 같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괴로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정확히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진 건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다 보던 시기,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끊임없이 외세의 공격을 받으면서 흔들리고 위기에, 혼란에, 영적인 괴로움까지, 위기까지 왔었던 그런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려가고 잡혀가고 죽고, 또 남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외세가 끊임없이, 그리고 그 당시 패권을 장악했던 제국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고 영적으로도 다 흔들리고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자들 대부분이 죽고 여자와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장면을 다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멸망과 또 멸망 직전에 있는 남유다의 혼란스럽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직접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끔하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 무슨 죄가 문제인지 깨닫게 하고 죄로 인한 심판의 당위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죄를 지었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의 당위성을 깨닫게 해준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심판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순간이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이고 선민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을 때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다시금 깨닫도록 인도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새 힘을 얻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진 자주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여자분들께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야곱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숨겨진 것 같다. 내 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주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주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 길을 지켜주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26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수요대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 누가 지었느냐? 저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아는 분이 누구냐? 그 많은 별들을 다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별들의 수를 세고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붙이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은 안경 쓰신 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 만물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지 않다. 그 하나님은 쉬는 법이 없다. 그 하나님은 곤비하는 분이 아니시다. 지치는 분이 아니시다. 그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다. 아니 오히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에 빠지고 의심하고 낙심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냥 어떤 비를 내려주는 신, 그 하나님이 그저 하루하루 먹게 하는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겨주는 신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무에서 유로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26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곁에서 그냥 나를 보호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기도를 들어주는 위로자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우리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절망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잡고 있는 그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창조절 첫째 주일로 드리고 있고 창조주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있는 것을 가지고 조립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바라 엘로힘 하면서 바라라는 이 표현은 없는 것, 아예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바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단순히 만든 존재 정도도 아니고 그 만든 것을 모두 다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만든 것들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어질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성주가 찬양을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어제 지하에서 밤에 연습할 때는 막 여기 3층까지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했는데 이 마이크를 대는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마이크를 먹으려고만 하고 조금 목소리가 작았던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여러분 같이 불렀던 찬양 혹시 어떤 찬양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기초반 하면서도 같이 나누기도 했고 또 전에 저녁 예배 때 찬양 인도하면서 같이 부르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던 찬송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악보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의 분자식이 무엇입니까? H2O. 그렇습니다. 물은 H2O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의 주 원료가 되는 에틸알코올의 분자식은 무엇입니까? 복잡하죠. 저도 이거 읽기도 힘들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C2H5OH입니다. 지금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물에 포도를 조금 담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분자 구조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분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 근본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죠.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이 다시 앞을 보게 되는 것, 더 이상 쓸 수 없는 눈이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모든 것, 없던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시력이 없는 것을 시력이 있게 하시는 창조의 주님으로서 본질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신다.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없는 것을 생명 있게 만드시는 분, 생명의 주인, 생명을 창조하신 분,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죠.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이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도 잠잠해진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기상에 대해서 아무리 잘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쓰나미 막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져가고 쓸려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쓰나미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보다 과학도 발달하고 잘 산다고 말하는 일본, 그 기상도 잘 예측하고 또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응하는 그 일본조차도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다 쓸려가는 건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자연도 고개를 숙인다.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서 나도 변화시켜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딱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마디만 말씀하셔서 나도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손을 댈 수도 없는 그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단 한 번 말씀하심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모든 본질조차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연 만물이 그 앞에 고개 숙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분이 정말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없는 것도 가능케 하시고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2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죠. 답답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토록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분이신데 네가 말하기를 너는 왜 너의 길이 여호와 앞에 숨겨졌다고 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28절 너 알지 못하니? 너희들 듣지 못했니? 답답해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여러분들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아마 창세기 적어도 10번 이상은 여러분 1장은 다 읽으셨을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문제 앞에 있을 때, 괴로움 앞에 있을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와 같은 답답함인 것이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다 듣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열정도 사라지고 믿음도 약해진 게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모르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없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그분을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시고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홍해가 모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리고성이 여호수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골리앗이 다윗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죽음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낙심과 낭망, 절망, 좌절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더 이상 어떻게 될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듣고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들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는 입으로 선포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확고하게 믿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입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렵지 않아요. 20대는 다 외울 수 있는 한 문장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외우고 있어요. 우리 20대인 분들도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옆에 있는 집사님이 써주세요. 나의 도움은 나중에 써주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설교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답답함으로 드리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을 향한 답답함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답답함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문제 앞에서 그 큰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르지 않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호흡을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아니죠. 여기서는 힘은이라고 제가 여쭤봤죠. 힘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여쭤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승리는 어디서 옵니까? 나의 승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도움 되시고 힘 되시고 승리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저보다 머리가 기신 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상행하여 물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 7절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피조물, 이렇게 연약한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위대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에 비하면 우리 정말 티끌. 여러분, 지구 사진 보셨습니까? 지구 사진 보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이시던가요? 하물며 지구 사진만 봐도 거기에 내 얼굴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찾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마치 우리가 지나가다가 개미가 지나가는 거 다 보고 다 피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개미 하나하나 다 이름도 알고 그 개미 하나하나 다 신경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다 세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픈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가 연약한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알고 계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의 아버지다.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해서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일으켜 주시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피조물 하나를
신경 써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창조주다. 내 아버지가 전능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무엇이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에 가장 좋은 해결책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남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창조주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서 이렇게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부끄러우시면 집에서 혼자라도 자기 전에라도 일어나서라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혹은 힘든 일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할 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로 느껴지시는 그런 인생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